제 아들만 3명 있습니다. 딸은 없고요. 하나님 딸은 안 주셔서 아들만 계속 주셨는데 처음에는 한 3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겨서 하나님 아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제 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 앞에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늦게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겠지만 100세 노인 할아버지도 아들을 낳게 됐는데 저는 하나님 너무나 저 아직도 젊은데 어떻게 아직도 안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간다를 잠시 소개하면 우간다가 대체 어디 있는지 또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요. 우간다는 이제 수도가 캄팔라고 남한의 한 2.5배 정도, 그리고 인구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아침에는 한 14도, 뜨거울 때는 한 30도 가는데 한국의 여름에 더울 때는 여러분 뭐 한국에 한 30도, 40도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더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한국도 이렇게 더운데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덥고 고생하시냐고. 사실 그렇게 안 더운데 우리 우간다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렇게 많이 뜨겁지 않거든요. 더운 곳도 있습니다. 우간다에. 저 북쪽으로 가면은 더 뜨거운 곳이 있어요. 근데 캄팔라는 보통 20도에서 30도 사이라서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가 아니고 운동을 하면 땀이 날 정도. 그죠? 그리고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대체로 영어, 수도권에는 루간다어를 사용하는데 여러 부족에 따라서 언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보면 대체로 이 아프리카 우간다는 캐톨릭이 많습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이 앵글리칸 처치라고 해서 영국 성공회 이런 쪽이 또 비율이 30% 정도 2% 되고요. 우리 그 다음에 모슬림이 한 12%에서 10년 만에 지금 한 10년 이렇게 돼가는데 조금 무슬림이 성장이 됐죠.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다른 캐톨릭이나 앵글리칸은 아무래도 감소하는 반면에 이 무슬림 그리고 이 펜타코스탈 네 번째 보면 펜타코스탈에서 순복음이나 그리고 본어긴 하면 우리 개신교를 말합니다. 이런 개신교는 조금 더 우리 보면 4.7에서 11점 아주 큰 2배, 3배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되죠. 오늘날에 비하면 지금 2020년, 26년에는 거의 뭐 아주 많이 성장했어요. 이 11이 아니라 한 20 정도, 20에서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도 말하는데 사실은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데 훈련된 진실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아프리카 보면 북쪽에는 보면 대체로 이 무슬림권이 국가가 많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보면 크리스찬 국가가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우간다는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무슬림 세력들이 확장해가는 세력들을 막아야 되고 남쪽에 있는 크리스찬 세력들이 북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지로 될 수 있는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는 무슬림들이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요즘에 많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도요 무슬림들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정으로 엄청나게 막 사우디나 이런 데서 뭐 재정 지원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꼭 무슬림 모스크를 지을 때 큰 길 옆에다 짓습니다. 동네 한 곳에 이럴 때 잘 안 지어요. 모스크를 항상 큰 길 옆에 사람 잘 모인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조건 큰 길 옆에 지어요. 돈이 많이 들어도 무조건 간에 큰 길 옆에. 한쪽 구석에 산중턱이나 이렇게 기도원처럼 이런 곳에 잘 안 지어요. 그런 곳에 주로 짓고 적대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무슬림 국가는 우간다 무슬림들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뭐 박해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이 3군데가 있는데요. 들국교회입니다. 들국교회는 수도권에 처음에 개척을 제가 해서 사역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언어 훈련을 해야 되는 가운데서 중고등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아까 있는 것도 언어 훈련을 뭐 학원을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제가 목사니까 또 그곳에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중학교에서 매일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가라고 하셔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또 그리스도 장로교회와 초등학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카이고 크리스찬 교회와 또 초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이 두 곳을 사역하시는 소비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저에게 이 사역지를 이양해 주시고 제가 그 사역지를 이양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 지역적으로 보시면 캄팔라가 들꽃교회가 캄팔라에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 파스터하고 이 캄팔라에 있다면 월세를 내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월세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요. 훈련 시켜놓으면 자꾸 딴 데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훈련도 안 되고 그러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허락해 주셔서 파스터의 고향이 빨간색 부분의 다른 부분인데 이쪽에 보면 남아인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콜롬이라는 지역의 교회를 지금 그 교회를 새로 지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스터는 뒤에 나올 텐데요. 이게 계속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장로교회 그리고 교회와 초등학교 유치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대부분이 남수단 콩고 난민들이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또 아프리카 사람들 가끔씩 외국인들 보자는 의료 혜택도 전혀 못 받죠.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불법이지요. 사실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난민들도 그렇습니다. 일할 그게 워크 퍼밋이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항상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이 난민들. 그런 교회 있고 차카이고는 어떻게 보면 타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저 콩고 옆에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안타깝게도 에볼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콩고 지역이 있고요. 콩고 지역이 민주 콩고 있는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에볼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있고 저희 포트포탈 지역에도 사실 콩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플라워 처치를 보면 제가 19년 11월에 교회를 첫째 주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뭡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외국인이 오니까 항상 뭘 바라고 있어요. 뭘 달라, 빵 좀 달라, 먹을 걸 달라,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먹을 거 주러 온 것이 아니면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 아멘. 나에게 기대하지 마. 돈을 달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기도해라.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것이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른다.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염려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면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고 있나. 너희들 굶어 죽죠.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아프리카에서 물론 못 먹고 힘들죠.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잖아.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 환경이 좋아져서 굶어 죽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처음에 만났던 우리 동력자인데요, 와플라 데이빗입니다. 이 청년은 제가 처음에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목할 때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중고등학생인데 나이가 좀 들어서 26에 고등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결혼하고 들어왔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결혼했는 상태였는데 그때는 애가 한 둘이었는가 셋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고 있으면서 지금은 애가 딸만 낳아가지고 딸 5. 마지막에 얼마 전에 아들 하나, 딸 5의 아들 하나를 낳아서 6명의 자녀를. 아프리카는 보통 한 5명 이상입니다.
여성들이. 예, 이런데 눈 쪽 한쪽 눈이 조금 이상한데 보이시기 모르겠는데 한쪽 눈이 실명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눈이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실명돼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 청년을 이렇게 찬양 인도를 시켰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졸업을 나서 목사님 신학교를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그때 마침 또 이 학교 교목 사역을 그만두고 새로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여서 이 청년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고 6개월간은 기도하게 훈련을 시키고 또 말씀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보냈어요. 제가 몇 월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죠? 11월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해도 일절 지원이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는 후원금도 많지가 않았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고 해서 이런 월세집 같이 원룸 같은 다다닥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집에 파스터 집을 구해주고 거기에 마당에서 그냥 길가입니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건물이요. 그냥 길에 길바닥에 테이블 놓고 의자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린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러는 가운데서 그때는 애들도 이제 어렸을 때고 막내가 이제 태어난 지 한 50일 만에 우간다 왔어. 100일 됐었나? 그때쯤 왔었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길에서 이렇게 테이블 놓고 같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지나가지 말고 앉으시라고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드리다 보니까 이게 햇빛이 너무 아무리 이제 온도가 20도에서 30도지만 예배 드릴 때 낮 시간이잖아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머리가 막 엄청 뜨거워지고 머리가 막 빠질 것 같은데 너무 뜨겁고 그래 한 3개월 동안을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아프리카는 우리 한국 사람처럼 1시간에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딱 11시 시작하면 12시에 딱 마쳐야 되잖아요. 절대로 2시간 뭐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절대로 1시간씩 예배드리는 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입니다. 보통 말할 때는 3시간, 4시간도 합니다.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을 개념이 없습니다. 좀 안 좋은 말로 말하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가는 사람 어느 누구나 오고 또 성탄절 때나 또 이럴 때는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이 사람들에게 성탄절 때 성탄 선물을 제가 한 분씩 포장해서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설탕이에요. 설탕. 어떻게 설탕을 선물로 주냐라고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하고 단 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좋아하는데 이 설탕을 그냥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kg씩 된 걸 사서 포장을 정성껏 해서 거기에 성경 말씀을 적고 그래서 한 분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내 생전에 이런 설탕을 이렇게 좋은 포장지를 받아보니 생전에 처음 받아봤다는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어떻게 보면 설탕은 뭐 너무 심플한 것이고 아무도 한국 사람은 설탕을 선물로 주는 사람이 없지만 설탕을 선물로 받을 때 이분들이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어느 때는 비가 오면은 또 뭐 길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또 안에 들어가서 좁은 곳이지만 그렇게 했는 가운데서 근데 이 당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될 쯤이었어요. 19년 11월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저희가 11월 첫째 주에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근데 11월이 되고 12월이 되고 1월이 되니까 상황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저희는 감기처럼이나 독감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했지 오늘날 전 세계가 마비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 가운데서 11월, 12월, 1월 3개월만 되니까 정부에서 교회와 학교 모든 데서 중지 명령을 해요. 다 예배드리지 말고 다 꼼짝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3개월 만에 문을 닫게 생깁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로 처음에는 아이들 많이 왔었어요. 우리 아이들 플라워 처치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사진도 찍고 나는 교제하는 시간 드렸는데요. 음성이 조금 지원되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한국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하고 또 길거리에 박수 치면서 하지만 이 우간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동작이 막 춤을 춥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요. 우리 몸 찬양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을 흔듭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애는 거의 처음 하는 사람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몸에 리듬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이런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또 옮겨서 실내에서 투룸을 얻어서 한 곳은 파스타집 숙소로 쓰고 한 곳은 예배당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누가 고발을 하니까 성도들 뒷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도 하고 쌀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들으려고 하면 동네 이장이 무슬림이에요. 동네 이장이 무슬림 부인은 천주교예요. 도대체 어떻게 결혼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서로 종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부인이 와서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여기는 교회 필요 없다.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장이 이렇게 하면 이장이 상당히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게 하려면 이장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프리카는. 한국은 뭐 그럴 필요가 없고 자기 땅 사면 땅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이 아프리카는 이장이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장이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이곳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장님한테 쌀도 주고 이렇게 막 방역하는 마스크도 갖다 주고 막 이랬어요. 이러는 가운데서 이분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고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대적하고 이렇게 꼬라보거든요. 꼬라보니 내가 당신을 저주한다 이 말입니다. 저주하면서 저희를 반대하고 그랬지만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막 방송을 하더라고. 우리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이장입니다. 이렇게 그 방송하는 걸 딱 하는 아이디어를 딱 주셨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방송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동네 이장님 찾아갔어요. 이장님 제가 교회를 아시다시피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방송은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 줄래? 얼마 줄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보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한국 돈으로 하면 5,000원 달라는 거예요. 한국 돈 5,000원 이렇게 아프리카는 반대로 요렇게 5,000원 고라는 뜻이 5,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당장 계약서 씁시다. 말 바꾸지 말고 아예 한쪽 장기적으로 제가 한 3개월 6개월씩 제가 계약서를 해서 3개월 적금을 하니까 나중에 막 받겠다고 뭐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한 시간씩. 그러는 가운데서 예배는 드릴 수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을 오히려 동네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들국교회 플라워 처치를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동네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가운데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저희가 인형극 같은 것도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와서 봐요. 이 모습만 뭐 하는 거냐 생전 처음 봤대 이런 것들 섞어서 인형극에서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서 총동원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물도 주고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와서 저희들이 안에서 들여다가 들을 수 없으니까 천막을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작은 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점점 더 큰 텐트를 준비했고 또 한쪽에 있는 분은 머리에 이제 투건을 이제 쓰고 있는데 또 이 무슬림 여인 길 건너편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분인데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자기가 무슬림이니까 자꾸 오지는 못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자꾸 기쁨을 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무슬림 여자한테도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무슬림 사람을 믿으라면 좀 신뢰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또 어떻게 보니까 외국인이고
또 목사나 보니까 조금 무슬림이더라도 이 사람들이 조금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가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임신해서 우시는 보면 모르겠지만 배가 조금 나왔는데 임신했을 상태였어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인데 저에게 오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 오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대뜸하면 내 기도 쉽게 안 해주는데 먼저 당신이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다고. 제가 기도를 기도를 하려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예수님만 믿겠다고. 내 무슬림 더 이상 믿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믿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한 분만 믿겠다고 결심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무슬림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 믿는 가정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하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분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참 이분이 참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또 잘 아무리 신앙생활 좀 띄엄띄엄하다고 아무래도 남편이 또 무슬림이 가니까 남편과 또 자녀들을 또 떠나고 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띄엄띄엄 이렇게 교회 오기 시작하다가 또 지금 좀 잘 안 하게 되는데 제가 주일만 가면 가서 안 나오면은 뭐라 하고 하죠. 교회 나오시라고. 왜 안 나오시냐고. 벌써 몇 주째 빠졌다고. 그럼 간다 그래. 대답은 간다 그래요. 다음 주에 꼭 가겠다고. 근데 안 와요. 참 그런 것들이 마음을 안타까운데 그러다가 조금 더 넓은 장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조금 넓은 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곳에서 예배를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다가 또 추수감사절 때는 또 성도들에게 또 식사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거고요. 지금은 또 조금 더 확장된 새로운 교회를 지어서 조금 더 성장해서 교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서 같이 기도해야 하면서 또 예수 영화 상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였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제 사역지를 이야기해 주신 이명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리스도 장로교회 이게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 장로교회인데 프리스베테리안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보통 이제 크리스찬 처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개신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처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장로교적인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프리스베테리안 장로교라는 의미를 더 보고 학교 이름도 프리스베테리안 장로교 초등학교입니다. 장로 초등학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그 대부분 성도들이 남수단 그리고 수단 또 콩고 사람 그리고 우간다인으로 해서 반반씩 이렇게 여러 섞여져 있습니다. 보통 우간다 사람끼리만 예배드리려고 해요. 수단 사람들하고 안 섞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니까 안 섞이려고 상종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좀 무시해요. 남수단 난민들, 그 콩고 난민들 이 사람들 좀 무시합니다. 근데 에리트리아 사람들, 에티오피아도 그쪽에 난민들도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또 돈이 많아요. 난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류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무시받는 그런 하층민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 코로나 시간 기간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바자회 같은 거 하면서 학생들에게 또 학교 못 내는 학생들에게 또 학비를 낼 수 있도록 어느 일정 기간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만 허락이 되고 그 다음에 5학년에서 7학년 초등학교 7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4학년에서 7학년까지만 학교 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학교를 오게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제가 요한복음 암송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이 요한복음 암송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면 아이들이 장학금 학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을 하는데 암송하는 분량이 한 절, 두 절 배우는 게 아니라 한 학기가 우리는 1년이 두 학기잖아요. 1학기, 2학기인데 아프리카는 3학기입니다. 한 학기가 세 달 다니고 한 달 방학하고 3달 다니고 한 달 방학하고 이런 식인데 이 3달 동안
한 거의 100절을 외워야 돼요. 100절. 예. 영어로. 예. 이 애들도 난민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에요. 영어 모국어가 아니지만 그래도 테스트를 제가 하려면 현지어로는 테스트를 제가 못하니까 영어로 해요. 영어로 외워야 돼요. 100절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영어로 외우면 10절을 외우라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항이 유치원 애들은 달라요. 뭐 3살짜리는 10절, 4살짜리는 20절, 5살짜리는 30절, 1학년은 50절, 3학년부터는 100절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제가 스케줄을 쫙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이렇게 외우는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점점 체계화되어 가는데 무슨 우리 유치원 애들이에요. 널스리 클래스. 우리 유치원 애들인데 뜻도 모르고 말하죠. 사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소리가 나오면 좀 좋겠지만 지금 소리가 잘 안 돼서 우리 아프리카 애들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는 가운데서 뜻도 모르지만 말씀 열심히 암송하는 가운데서 자라나는 거예요. 저희도 어릴 때 기억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중에 성장했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되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암송하고 훈련하게 하고요. 그래서 부활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 장로교회 성도들인데 부활절 날에 제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식사를 제가 풀로 대접합니다. 원하는 걸 다 제공해요. 뭐 맛있는 고기, 이 사람들이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쌀밥에 쌀밥고기 뭐 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아주 이게 귀한 식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사를 하고 또 아이들 또 이렇게 뭐 쫙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어야 밥은 이게 맛이 제 맛입니다. 예, 이렇게 손으로 좀 뜨거면서 이렇게 먹는데요. 짠한 아들도 이렇게 한 그릇 까지해서 다 먹습니다. 저도. 예, 다 못 먹을 것 같죠. 한국 애들은 우간다 애들 다 먹어요. 다 먹는다 조금 내가 가져가라 그러다 아니요. 자기는 다 먹겠대요. 저런 애들도 다 먹습니다. 진짜 다 먹어요. 왜냐면 이날 이거 먹으려고 하루에 보통 한 끼, 2끼, 얘네들은 보통 그래도 학교라도 다니니까 한 2끼는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하루 종일 굶고 왔을 거예요. 아침 안 먹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다 먹죠, 아이들이. 그리고 또 맛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리고 이런 바자회나 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뭐 선교사님이나 우리 팀들이 왔을 때 옷 같은 거 주고 가면 그거를 이제 모아놨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냥 공짜로 주면 이 사람들이 또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한국 돈으로 100원, 200원에 줍니다. 100원, 200원 받고 공짜로 주는 거 여기에 좀 있고 또 100원 받고 200원, 300원 받고 거의 가져다시피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받은 돈으로 저희가 학생들한테 다시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가난한 아이들 고아들에게. 그리고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세례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나일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나일강 하면 우리 보통 이집트를 생각하시죠? 왜냐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일강 하면 이집트만 생각하시는데 이 나일강이 우간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빅토리아 호수. 우간다와 이디오피아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우간다가 그게 근원지가 이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생명의 그 소스 오브 나일이라고 합니다. 나일강의 근원지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어떤 사람은 말을 하게 돼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물을 담고요. 한국은 이제 물을 뿌리죠. 물을 얹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물에 담그면 이게 세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제가 이렇게 물 뿌림 세례를 하려고 하니까 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에 담가서 침투를 했는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이러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제가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야외에서 또 이렇게 허락된 시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외들 다칠 수 있던 마음들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보트보다 차이카이고는 아까 전에 콩고 인근에 있는 그 학교입니다. 우리 팀들이 오셨을 때는 아무도 여기 가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차카투라고 그 난민촌에 한번 가셨을 텐데 거기보다 한 2시간은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예. 여기는 주요 주민인데 에이즈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지방이 있는데 아프리카는 에이즈 환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NGO 땅입니다. 다른 곳은 저희가 렌트해서 사용하는데 여기는 저희 땅이에요. 49년간 렌트해서 지금 한 15년 쓰고 있고요. 한 3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나중에는 갱신하면 또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줄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아이들이 많을 때는 한 250명까지 갔는데 지금은 좀 학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워져서 100여 명 정도 장학금이 왜냐면 좀 이렇게 끊어져서 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줄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다 이렇게 춤추면서 예배 드리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고요. 그 아이들에게 특별히 학교 중에서도 고아들이 많습니다. 한 10% 정도는 학비를 거의 다 내는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받으면 제가 이런 고아들 학생들 그리고 가난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 암송 훈련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송 훈련하는 부분들이고요. 아이들이 말씀을 10장, 11장을 암송합니다. 10장, 11장 암송하실 수 있나요? 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을 내용을 줄줄줄 외웁니다. 네. 하도 이제 제가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3년 반 주기로 3년 반을 제 학교 다니면 요한복음을 1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암송하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제가 짜놨습니다. 그래서 제 학교를 3년 반 이상 다니면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쭉 이렇게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지나면 또 다시 요락하면 또 잘 못 외워요. 얘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기억은 하죠. 예. 그런 가운데서 또 이곳에는 또 이 개울에서 또 이렇게 세례식도 베풀기도 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노방전도도 하고 가정이 신방하면 이런 집들인데 너무 형편없죠. 뭐 집들이 보시면 너무 낡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이게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할머니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판가라고 있어요. 긴 칼이 있어요. 판가를 말고 긴 칼이 있는데 1m 정도 되는 칼인데 이걸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에 찢어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즉사를 냈고 모든 것도 뺏겨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할머니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에이즈 환자인데 사람 노릇 못해요. 둘째 막내 아들 무덤이 그 옆에 있고 집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둘째 아들은 영접기도를 시켰는데요. 둘째 아들도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영접기도도 시키고 첫째 아들은 아직 살아 있는데 사람 노릇 못해요. 잘 이렇게 걷기는 걸어 다니는데 정상적인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2017년도 처음부터 하게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쉬게 되었지만 이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된 것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중고등학교 아이들 교목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정에 상처가 없는 아이가 없어요. 보통 이 아프리카는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남편이 여러 명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인이 여러 명인 사람이 많아요. 법적으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둘째 부인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 만나다 헤어지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이 많은 분 부인이 공식적으로 4명, 비공식적으로 한 3명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개념이 없는 것이죠.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 문화 속에서 여자들도 보면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세상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삶인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문화 속에서 일부 일처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큰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형제인데 내 부모 같은 부모의 자녀가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 우간다를 살리려면 가정이 먼저 살아야겠다. 가정이 깨어지고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성장할 수 있으며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간다 아이 가정을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진자 지역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포트포탄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또 이 교회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또 같이 오시게 돼서 같이 하게 되고 지금은 한국 사람 이렇게 다른 분 한 명하고 2명이 있고 현지 스태프들 2명, 3명이 같이 있고요. 다른 이렇게 이 아버지 학교 이수학분들이 또 스텝이 되기 때문에 또 같이 해서 훈련해서 이들을 같이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은 또 살아내긴 살아나요.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힘들어도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암송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하다가 장학금을 하다가 구하시는 분이 나 갑자기 은퇴하겠다고 하시면서 후원을 모두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후원이 그러시니까 아이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암송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외우면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확 줄었어요. 학생들이 확 줄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훈련을 암송으로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학생으로는 제가 웨스트민스 신앙교리 문답을 파스터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아이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장성에서도 신앙이 없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나님 외에 돈을 믿게 됩니다. 돈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영생한 물 나도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이런 그냥 물 마시려고 하는 거. 이 말은 뭡니까? 돈 달라 이 말이거든요. 물질적으로. 물질 달라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체로 저에게 하는 말은 돈 좀 주십시오. 먹을 거 좀 주십시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줄 수 없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지 돈 주러 왔는 거 아니다. 돈을 기대하지 말고 먹을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렇다고 제가 먹을 거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주기도 줘요. 하지만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아침에는 아이들에게 1시간씩 말씀을 읽히고 저녁에는 기도를 1시간씩 시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원으로 통해서 제가 기숙사를 얼마 전에 짓게 되면 제가 오기 전까지 기숙사를 짓다가 왔어요. 사실 4월, 5월 2달 바짝 지어가지고 2달 만에 기숙사를 지었는데 저도 건축을 이런 걸 처음 해봤어요. 사실 제가 건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현진하고 해서 건축에서 이렇게 기숙사를 짓고 밑에 타일 짓고 이렇게 막 밖에 이렇게 타일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화장실도 원래 다 푸세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일도 바르고 조금 이렇게 안에 조금 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화장실과 기숙사를 싹 바꿔놨어요. 학교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금색으로 이렇게 황금색, 골든색까지 짓는데요. 너희 집은 지금은 초가집이고 집이 다 무너지고 흙집 같은 그런 집이지만 저 천국에 가면 황금집이다. 천국 가면 황금으로 된 집이 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생, 넥스트 라이프가 있다. 우리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표, 우리 소유리 문답에도 보면 웨스트민스 소유리 문답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것에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의 여인이 나도 이 물 좀 달라. 수고하지도 않고 영생하도 솟아나는 물을 달라. 이 물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예수님은 성령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동네 사람이 증가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